안녕하십니까. 오직 세계 선교 오세선 목사입니다. 자, 저와 함께하는 온라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봉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적어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봉사는 무엇인가? 자, 봉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이제 불필요한 말이 많이 있긴 합니다. 자, 봉사하면 일반적으로 이 교회 봉사가 아닌 것도 봉사가 워낙 많잖아요, 사회에. 그러니까 사회 일반인들도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 성도가 사회 나가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이름 없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개인이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봉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봉사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와 관계없이 개인이 나가서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봉사라는 개념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좁은 의미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마저도 사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봉사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쓰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체가 원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배하는 거, 기도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설교 뭐 이 자체,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 자체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반적인 신앙생활들과는 좀 구별해가지고 이 봉사라고 하는 어떤 좁은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를 이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라고 그냥 정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봉사도 봉사지만 오늘 여기서는 직분을 받기 위한 여러분의 어떤 교육이기 때문에, 공부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봉사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누는 것이 봉사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단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항중 직분자로서 임명을 받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이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뭐 교회 안에서 하든 교회 밖에서 하든 모든 게 다 봉사지만, 우리는 이제 구별해서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예배는 봉사가 아니다. 그죠? 예배는 봉사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나는 교회에서 1시간 봉사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예요. 그러나 구분을 한다 그러면 예배를 돕는 일들이 있죠. 예배를 돕는 일들은 봉사다라고 그럽니다. 뭐 안내위원을 한다든지 봉헌위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봉사한 거고, 그걸 이제 봉사위원이라고 부릅니다. 뭐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주방팀, 주방 사역자, 만나팀, 뭐 리더로 섬기는 거, 이 모든 사역은 다 봉사입니다. 봉사. 자, 그러나 이제 평이상 또 교회 상황에 따라서 이 사례비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또 봉사라고 하진 않아요. 뭐 교역자와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향해서는 이제 사역자,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봉사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나 성도들의 사역은 사례비를 받을지라도 봉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그분의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돕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례비, 수고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다른 봉사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교역자와 직원 외에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례비를 받건 안 받건 다 봉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봉사는 직분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직분을 받지 않아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직분을 받고 하는 경우는 찬양대원들이 직분을 받고 합니다. 또 교사도 직분을 임명받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봉사들 있죠. 그것은 꼭 직분을 받고 합니다. 어떤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자격이 없이는 못하는 거죠. 예, 임명받지 않고서는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격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깊이, 어떤 신앙의 정도의 자격이라기보다는요, 그냥 객관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그죠? 어떤 마땅한 뭐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그죠? 어떤 그 직책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분을 받고 봉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이 없이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는 이제 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뭐 이런 사역들이 있으니 함께 합시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를 나간다거나 뭐 주방 설거지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부활절 계란 싸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 없어도 아무나 나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직분이 없다고 교회 봉사를 다 못하는 건 아니고 직분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봉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코너스는 종, 노예,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식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식탁, 웨이터, 그죠? 그러니까 웨이터, 뭐 그것보다는 좀 더한 것인데, 자, 옛날에 우리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뭐 중세 시대 때 뭐 귀족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요, 완전히 뭐 그때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이 종들이 다 그 음식을 마련하고 준비해가지고 갖다 놓고 또 이렇게 뒤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옆에서 그 사람들이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시중 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식탁 섬기는 종인데, 이 디아코니아는 자, 이런 의미로 원래 쓰이던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뭐 식당의 그 웨이터들보다도 훨씬 더 아주 철저하게 다른 성도가 교회 생활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거, 시중 드는 거, 이것이 진정한 이 봉사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냥 사역을 봉사라고 그러긴 하지만 진짜 봉사의 의미는 뭐예요? 단순한 어떤 사역이 아니고 철저하게 섬기는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또 지배적인 사역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배적인 사역들은 자칫 잘못하면 봉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 지배적인 사역이라는 게 교회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자꾸 이제 사회에서 쓰던 게 어느새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도 뭐 회장, 부장 뭐 이러면은 항상 그러잖아요. 뭐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뭐 보고해. 자꾸 이렇게 시키려고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가끔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하여튼 이제 사회에서 사장만 해본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부터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해가서는요, 남 밑에서는요, 일을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쭉 사장만 해본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섬기는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원래 이 의미하는 이 봉사의 의미가 뭐냐? 봉사의 뜻이 뭐냐?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게 봉사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어가 이 디아코니아인데 쓰여진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철저하게 섬기는 자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높여주고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 주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서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돕는 마음이죠. 섬기는 마음. 그죠? 그렇게 봉사를 해야 진정한 교회의 봉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봉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여러 가지 소명 가운데 교회에서 맡기신 소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봉사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네요. 자, 봉사의 중요성.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일단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우리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뿐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전에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하죠. 십자가가 왜 중요하죠? 얼만큼 중요하죠?
말도 못할 만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못하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다. 그럼 구원이 있습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교회 없어도. 근데 현실적으로 보세요. 교회가 있어야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구원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구원생활 잘하라고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말할 수 없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기구이기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이, 말도 못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모두 중요해요? 교회 봉사도 중요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중요한 만큼 교회 봉사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뭐 없어져요, 약해져요 그러면 절대로 그것은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역에 더 큰 문제가, 어떤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아예 이 교회는 없애버리고 다른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아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초대교회 있잖아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워졌던 곳이 이제 소아시아 교회였죠. 터키 지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이제 무슬림 체계가 되면서 이제 뭐 다 무너져 버렸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때 그 교세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교황이 왕을 다룰 만큼 강했지 않습니까? 뭐 카노사의 굴욕 아시죠? 그 정도로 이 교회가 강했지만 약해지기 시작해서 지금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일단 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교회가 통째로 무너져 버린 경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거 뭐 예수님도 뭐 겨자씨 비유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겨자씨 비유가 뭡니까? 비록 지금은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하고 작지만 심어 놓으니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지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처음에 이제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지극히 소수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소수였는데 지금 와서 어때요? 2000년이 지나고 나서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게 겨자씨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작아지고 교회가 없어진다라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계속 부흥되고 교회가 퍼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이유에서 위에 써진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 것인가,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가 성령님의 역사인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걸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분간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뭐 딱 보면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연사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겠지만, 뭐 굳이 그러질 않아도요, 누구든지 한 번에 분별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먼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일단은 들어봐야죠. 뭐라고 하는가, 뭘 주장하는가, 지금 성경의 근거에서 그것을 얘기하는가. 근데 자꾸 딴소리를 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그죠?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고 이상하다 그러면 아무리 뭐 그 사람이 큰 기적을 우리 눈앞에 보여도요,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마귀의 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기준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거죠. 교회에 덕이 되는 사역이냐 아니냐, 교회에 유익이 되는 봉사냐 아니냐. 만약에 아니네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고 보통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장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종류에 대해서도 아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잖아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가 와 크네, 아 작네, 그걸 판별하는 기준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큰 은사가 뭐겠어요? 큰 은사, 교회에 덕을 많이 끼치면 큰 은사예요. 근데 작은 은사는요, 교회에 덕을 못 끼치면 작은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애언과 방언, 애언과 방언 중에 어떤 게 큰 은사일까요? 애언이죠. 애언. 왜죠? 애언은 교회에 덕을 끼치기 때문에, 많이 끼치기 때문에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방언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덕이 되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은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약화시키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모든 행동들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단도 이 판정을 하는데, 교회가 이단을 판정하는데, 이단 판정은 누가 하죠?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 교단 총회에서 야, 여기 이거 이단입니다, 이 사람 이단입니다 하면 이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 짐작이 되시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자, 이단 판정 기준도 교회와 관련이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기준은요, 교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보다는요, 일단은 교단의 교리와 틀리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가 성경과 틀리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기준인데, 그게 뭐냐? 교회에 해를 끼치면 이단이 돼요. 교회에 해를 끼치면 이단이 돼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아요. 올바른 말을 해요. 근데도 이단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런가? 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고 분열을 일으키면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것도 이단이라고 규정해요. 자, 예를 든다 그러면, 자, 후대 사람이 그 앞 세대, 그러니까 그 당시 뭐 3세기부터 4세기, 뭐 중세기에 어떤 사람을 이단이라고 규정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이제 후대 사람이 연구를 다시 해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네. 이단 아니네. 근데 하나도 없는데 이단이 됐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단이 됐냐면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는 말, 주장하는 말은 올바른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죠? 교회를 결과적으로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싫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깨려고 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저기엔 전혀 구원이 없다. 뭐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갈라져 나오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그러면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약화시키고 분열시키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왜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행동, 교회를 깨지게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행동은요, 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에 대한 얘기, 헌금은 이제 다음 주에 김호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텐데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헌금을 교회로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 헌금을 갖고 직접 선행을 하게 되면요,
그 자체가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만약에 교회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 근데 또 선행을 꼭 뭐 교회로만 꼭 해야 된다라는 건 또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일에 내가 헌금하기로 작정하게 있다고 칩시다. 내가 한 달에 무조건 한 번에 이제 10만 원씩 내가 헌금을 하기로 내가 하나님께 정했다. 하나님과 정했다. 그죠? 하나님과 정했다. 그러면 정말 약속대로 10만 원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 100만 원을 교회랑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데 기부하고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런 잘못은 없는 거잖아요. 다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교회와 관계없이 선행하는 데다 그냥 쓰면은, 일단 이런 좋은 일은 하긴 했지만, 보세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헌금을 교회를 통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약해지잖아요. 교회가 약해지면 결국은 구원 사역도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행동 자체가 악한 행동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너무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는 건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자, 헌금이라는 게 뭡니까?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게 헌금이잖아요.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어떻게 해요? 제도화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바치도록 제도화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바칠 헌금을 다른 데 쓰는 것은 그런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약화시킨다는 데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방법, 교회를 통해서 드려야 된다, 이 방법 그 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된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섬기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주신 방법으로 섬겨야 돼요. 뭐 여러분 지난 강의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체도 그냥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헌금을 또 이걸 너무 제가 또 지금부터 벌써 심하게 강조하게 되다 보면요, 여러분이 또 또 헌금 강요하네, 또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헌금입니다. 헌금. 내역이 헌금인 것을 이 교회에 맞춰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리 좋은 의미로 뭘 한다고 해도요, 뭐 교회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요, 그 자체가 교회를 약하시기 때문에 좀 나쁘게 말하면 사탄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제가 헌금을 대신하지 못한다. 자, 구제가 헌금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느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다르기 때문이라도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구제가 헌금을 대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봉사를 한다고 해도 교회봉사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은 돼 있는데 구별되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을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이건 분리된다는 뜻은 아니고 구별입니다. 구별.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머리와 몸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별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만 근데 저 사람 용서 못해, 사랑이 안 돼,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이웃 사랑은요, 순수한 사랑이 되지 못해요. 뭐 이기적인 사랑이 된다거나 왜곡된 사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구별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웃 사랑만으로 하나님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웃 사랑을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은 다 끝났다,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웃 봉사 많이 했으니까 교회 봉사 안 해도 된다,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죠. 그 바로 앞에 직전에 나온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제사장이 강도받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제사 안 드렸습니까?
당연히 제사 지냈죠. 그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내가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춘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마르다가 아무리 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대접하고 해도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이고 또 두 개는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구별은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과 단순히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 이 봉사활동 한다는 것은요, 뭐 연결은 되겠지만, 그죠? 구별해서, 그죠? 하나를 해갖고 다른 것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나큰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의 사명은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장로, 집사, 권사, 이 학령 직분자로서 예배 자리 잘 지키는 것만 해도요, 이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는 모든 봉사활동은요,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소명의 중요성입니다. 소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소명은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먼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종이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그 종은요, 소명을 다하지 못한 거죠. 소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 소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들이 전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신 일이기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농부가 쌀을 많이 생산할수록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안 굶어 죽겠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농부가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농기구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농사를 직접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부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그 기계들, 성능 좋게 기계들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 일로 어떻게 돼요? 또 생산량이 많아져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비료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소명을 잘 감당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교회에서도 맡은 직분 다 다르지만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마다 그 소명을 저마다 잘 감당하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뭐 이 청소하는 사람, 청소만 성실히 잘해도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진짜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서 보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등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깔끔하다, 좋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물게 있고, 또 반대로 또 교회 냄새 나서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화장실 냄새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죠. 딴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청소만 잘해도 그 맡은 바 소명을 잘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남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각자의 소명을 잘 감당만 해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누구나 이제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시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뭐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 뭐 남편으로, 아내로, 그죠, 가장으로서 확실히 그 자기 자리가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잘해도요, 가족들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잘 쓰여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더 무서운 일이죠. 교회 막 핑계대면서 가정에서 계속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소홀히 대한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받은 소명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받은 소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명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소명은요, 교회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 그래서 봉사는 뭐죠? 이웃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 중요한 것만큼 교회 봉사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 봉사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뭐 신앙생활 할 때 뭐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답이에요, 정답.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게 뭐예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업적이 아니고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업적이 아니라 마음을 보실까요? 예? 열매가 아니라 마음을 보실까요? 왜 마음만 보실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일을 결국 이루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업적은 누가 하는 거죠? 업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열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평가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떤 열매는 업적은 우리가 볼 때 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유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내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늘 보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네가 그 일을 이루어내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어내고 못 내고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는 것, 수고하는 것, 그것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건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네가 나를 의지하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나를 위해 하는 것이냐,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뭐 심지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굳이 내가 일을 안 해도요 다른 걸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일단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사에 있어서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주로 몸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몸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시간을 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봉사는 몸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시간을 내야 돼요. 물론 그 마음가짐도 뭐 봉사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겠지만 시간을 내고 시간을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봉사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각자 다 이 시간이 생명 아닙니까? 그죠? 정해져 있는 생명, 어떤 시간을 갖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시간을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냈냐 조금 냈냐에 따라서 절대로 그것을 또 신앙의 깊이로 평가해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평가라는 거예요. 그냥 다만 봉사의 성격을 이해하고 잘 시간을 들여서 잘 참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는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3번이죠. 자, 그것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더구나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죠?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봉사는 뭐예요? 일면이라는 거예요. 일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일부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의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내가 그 일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한 만큼은 하나님 보상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자세 중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이 와가지고 일을 다 하고 오면은 주인이 종 보고 인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노예 시대를 말하는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뭐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한 것으로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는 또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했다는 것 그것 자체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도 힘이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교회 일을 하시면 힘이 납니까? 아니시다 그러면요, 아직 덜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일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게 맞는데, 아우 뭐 교회 일 너무 힘들어요. 다 좋은데 다 봉사할 수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말만 없어도 힘이 날 텐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는 말들이 많은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일을 하다가 뭐 지금도 지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목사로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죠? 너무너무 큰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는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치는 것도 힘이 들지만요, 반대로 교회 일을 전혀 안 하는 것은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힘을 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건 좀 기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체력이나 또 가정상 상황에 맞게끔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좋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요, 또 가족들에게, 또 가정에게 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개인의 건강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요, 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하지 않게, 그죠? 교회 일을 좀 지혜롭게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하게 되면요, 영적으로나 또 삶 속에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굉장히 좋은 활력과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요, 하면 할수록 정말 섬기면 섬길수록요,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되고 또 보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 다 중요한데, 자,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없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태도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겸손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유능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요, 그 누굴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요, 우리가 좀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거꾸로 이제 내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아니면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이제 대신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거는 네가 해, 그러니까 나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일단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뭐 하나님께 찍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냐? 네가 해. 그랬는데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소몽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역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봉사할 때 중요한 게 있죠. 자,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차이가 이제 이 표에 나옵니다. 자, 복음주의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한 것 때문에 뭐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로, 항상 은혜 안에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다르죠. 첫 번째 뭐예요?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항상 요구해요. 봉사할 때마다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 게 아닐까? 라는 어떤 기대는 괜찮습니다. 관계속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축복과 상급을 기대하거나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는 달라요. 좀 달라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요구해요. 이걸 쌍무주의라고도 하죠. 양쪽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어떤 공로로 이 상급과 어떤 보상, 어떤 축복을 사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만약에 그 하나님이 뭐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성질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도 안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를 그렇게 내가 나갔고 내가 그만큼 봉사했으면 복을 주셔야지 왜 안 주냐고 그러면서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마음이고요. 그러나 이제 복음주의적인 마음은요, 봉사를 자기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은 뭐 내가 지금 원하는 걸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죠? 뭐 앞으로 뭐 사랑 안에서 내가 필요하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죠? 근데 그런 것 갖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다음 4번입니다. 봉사는 소망으로 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죠?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주실 걸 기대하면서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아까와 달라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그러니까 요구하면서 보상을 달라고, 응? 그래서 뭐 주시면 좋은 거고 안 주시면 반항하는 게 아니고 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왜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확신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훨씬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봉사할 때 이제 힘이 나는 것은요, 현세에도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소망에는 내세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봉사에 관련된 이 내세적 소망은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봉사가 현세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썩어질 밀알처럼 내가 없어진다 해도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거야. 이게 이 현세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실패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도는 결코 실패가 없다. 또 현세에서도 뭐예요? 현세적인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은요, 더 큰 봉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끔찍하신가요? 아니, 지금 하는 것도 겨우 힘들어서 겨우겨우 하는데, 아니,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을 맡기신다고요? 여러분, 정치인들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더 큰 봉사 하겠습니다. 더 큰 봉사를 할 기회를 주십시오. 뭐 구의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군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 더 큰 봉사의 기회가 어떤 직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손해가 없는 거예요. 봉사하면 할수록 더 큰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5번,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전부를 다 바쳐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사 자체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충성하는 거예요. 언제나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보상 바라나요?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그 보상을. 그러니까 봉사하는 그 자체는 기쁨이잖아요. 힘이잖아요. 보람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안 하면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뭘 못 해준다 그러면 괴롭지 않습니까? 애기가 아파요. 밤새 아파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못 한다. 그게 괴롭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나 좀 알아주세요. 내 공로를 알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선 격려하기 위해서 또 상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다음에 이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시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당연히 받는 게 마땅한 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봉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상을 줘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는 많이 해야죠. 근데 이 봉사의 사고 방식을 왜곡되게 하면, 교회가 왜곡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봉사의 자세를 잃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봉사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개인과 개인이, 부서와 부서가, 교회와 교회가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봉사의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한다라는 뜻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서 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제 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봉사의 자세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나를 부르시는 곳에서 내가 사역한다, 봉사한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내 것을 바쳐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한다. 이 사람 저 사람 시켜갖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 나부터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은 정말 내 것을 바쳐서 하는 걸 의미하죠. 시간을 바치는 것도 그렇고, 물질을 바치는 것도 그렇고, 또 몸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재물을 바칠 때 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 또 살피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의 것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할 때 막 빚을 내서 헌금하는 거,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굳이 예를 든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여자 성도님들은 대부분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뭐 맞벌이가 아닌 이상 남편이 다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전혀 동의하지도 않는 걸 헌금한다. 그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내 결정만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도와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보죠. 내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에 맞춰 사역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달란트, 그러니까 재능, 건강, 시간, 뭐 학식, 기술, 직분 다 달란트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에 잘 맞춰서 봉사하는 것, 사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리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나는 피아노를 잘 치니까 피아노 봉사만 할 거야. 항상.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은사보다 이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달란트를 필요한 곳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비한 은사로 하는 봉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애언이나 방언이나 통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언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가르치는 말씀 사역들, 뭐 설교하는 일들이 그런 거죠. 자, 능력의 은사 그랬습니다. 신유, 믿음, 능력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사로 사역하는 부분들이 항상 체크돼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정말 교회의 덕이 되는가? 우리 교회에 유익한가? 은혜가 되는가? 이게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보다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끔 사역을 해야지 그것이 깨지고 흐트러뜨리면서 능력을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해도 은사가 많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엄청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역하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질서 있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봉사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 풍성하고 탐스러운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 봉사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